what's cool about this brand is they carry sustainably sourced. You can make a professional.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시간과 장소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진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게 하시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육체가 즐거운 대로 행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지난 1년간 우리 친구들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학년의 과정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졸업하고 이제 더 큰 배움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12학년들, 그들을 삶을 주님께 앞에 드립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힘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강 예배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진짜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 특히 유빈이, 세연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상현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미소, 그죠? 그 다음에 영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9월달에 시작했을 때 앉아 있었던 여러분들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만남 허락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오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예요? 목표를 정한 삶.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18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목표가 없었을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목표를 안 정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는 이상 그 정해진 목표, 커리큘럼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목표가 늘 자이던 타이던 그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가 아닌 무슨 누군가의 뜻에 의해 이 세상에 왔고 또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정해진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흔적을 매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까? 제가 한어부를 섬긴 지가 이제 15년 차입니다. 여러분들을 거쳐간 이 한어부를 거쳐간 많은 청년들, 여러분들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의 흔적을 남기고 한어부를 다 거쳐갔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고 그 영향력이 지금부터 올 여러분들의 이 후배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내 인생에 어떠한 위대한 흔적을 지금 내 인생의 이 순간에 남겨야 될까? 성실한 삶에 자국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삶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인도의 위대한 시인이 있습니다.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생명의 광주리 속에 무엇을 담아서 그 앞에 놓을 것인가? 죽음의 신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그 앞에 나의 생명 대신 내가 대신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과연 무엇을 담아서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비극적인 일이든 혹은 죽음이든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약에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우리의 문을 놓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앞에 내려놓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람 있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 대대손손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레가시라고 하는 이 레가시는 시대를 뛰어넘어 온 민족과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역사에 기록되어 또 전해지기 때문에 이 유산을 남기기 위한 노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시대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아도 그 사람은 동시대에 동일한 공감을, 역량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 환경이 평탄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절, 너무나도 모든 것이 채워지는 정말 황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금은 좀 약간 고유물가 시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장 세계에서 풍족한, 풍요로운 그런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 내 생활이 평탄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도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게 됩니다. 더더욱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 엣지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턱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온라인에 굉장히
흡수가 돼버려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그런 의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평안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 자신을 꺾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꺾는 나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 간다는 겁니다. 주위 환경이 이렇게 편안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그냥 적당히 살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시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적당이라는, 그렇죠? 그 go with the flow,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려가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나도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목표를 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내가 지금 1년 후에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뿌듯하고, 야, 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나 정말 후회 없이 살았구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달리 말해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통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흔적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살면서 우연한 기회를 바라면서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을, 또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통해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여러분들의 가족의 그 생활, 그 안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승리자, 그 승리자들의 삶을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한 해, 한 달, 이 하루 동안의 목표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한 목표를 정해서 거기를 향해서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목표를 안 세우다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예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그 최종 결과치를 나의 시작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의 성공을 내 걸로 가져다가 그들의 성공을 내 목표로 세우면 내가 너무 높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높은 목표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그 사람에게 목표고 그 사람의 성공일 뿐 나에 대한 목표, 나에 대한 성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도 많이 옵니다. 두려워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요때 요 종강 예배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딱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우리 그 자매들을 보면 다 이뻐요. 한층 더 이쁘게 했어요. 뭘 했어요, 하여튼. 우리 형제들 보면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갈 그 시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밝아요. 파이널 능히 감당하리라. 야, 이거 지나면 한국이야. 야, 이 치기 싫은 시험 빨리 왔는데 이거 치르면 한국이야.
여러분들 9월 달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다 처져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녹아 내린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처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직도 한국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러한 얼굴의 모습, 또 한국 가서 여러분들 들떠 있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평생이 있길 원합니다. 이게 9월이 됐던 10월이 됐던, 또 이제 돌아와서 이제 12학년 되는 우리 11학년 친구들 학교 정하고 또 대학교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바로 오늘과 같은 표정이 있길 원해요.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한 삶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적인 우리가 목표를 떠나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특히 우리 12학년들 이제 대학교로 떠납니다. 우리 유빈이, 또 우리 세연이, 상현이, 또 우리 재현이, 규화, 또 우리 영주, 또 우리 자리에 참석 안 한 우리 애슈, 이 7명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할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대학이라는 좀 더 넓은 배움의 터전으로 나가지만 또 좀 더 자유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자유분방한 그런 사회로 여러분들 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정말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어떤 학교에 대한, 학업에 대한 목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신앙의 목표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에서조차도 말을 안 하는 그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면할 때에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옆에 친한 선후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한순간에 자녀와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하면서 해주는 말이, 너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이야. 너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야. 욥에게 위로한다고 왔지만 결국에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은 욥의 그 잘못의 원인은 욥의 비도덕함, 욥의 신앙을 떠나서 살아온 삶이라는 것으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어려움을 처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울며 불며 힘들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슬픕니다. 자녀를 잃고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아내조차도 자기를 조롱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도 위로 아닌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아닌 비난만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때문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물어봐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구름이 품고 있는 우박이 어디에서 온 줄 아니?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동물들이 애를 낳고 사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니? 사람이 없는 곳에도 비가 오는 이유를 아니? 달리 말해서 욥을 데려다가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쫙 돌아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욥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만이 자식에게 자신의 소유를 보여줍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너 방이야. 여기가 너 잠잘 곳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거할 침대가 있고 잠자리가 있을 것이고 책상이 있을 것이고 집이 있겠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릅니다. 의에 이르고, 그리고 나 혼자만 믿을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태를 보면 신앙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한 신앙을 내 입술로 통해서 전하면서, 달리 말해서 신앙 플러스 생활이 있어야지, 행동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목표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전공, 대학교에서 이 전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전공이 비인기 종목으로 떨어질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뒤만 쫓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해진 삶의 목표는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주라 시인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를 여러분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화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된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목표가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머물다가 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선한 흔적이 정말 물씬 풍겨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우리 한어부의 이 예배는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수련회 우리 같이 갔던 이대영 목사님의 흔적이 있고, 그렇죠? 우리 민호 형제 흔적이 있고, 또 그 이전 세대부터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정말 예수님 안에 설정해 놓은 여러분들의 참된 그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흔한 흔적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2022년은 한어부 25주년입니다. 그래서 25주년이면 결혼을 하면 은혼식이죠. 그렇죠? 꽤 오랜 시간입니다. 25주년을 맞이하는 한어부, 이제 그렇죠. 결혼 생활로 하면 은혼식이라는 꽤 성숙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왔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어떠한 선한 흔적을 내릴지 늘 고민하면서 갈등하시기 바라요. 편리함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 올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목표를 두지 않고 정말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향한 삶의 목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저희들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을 소유한 우리 한호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지나가는 우리 7명의 졸업생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의 막막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모시고 담대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배움에 더해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 정말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정말 이들을 통해 주님 큰 일을 행하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저희들 늘 연결되어 서로의 신앙을 위해 서로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여러분들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물질을 쫓는 내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몇몇 친구들은 영생교회에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주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학업을 포함해 신앙생활에서도 올바른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아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로지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21년, 2022년 우리 한호부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가 6월 12일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6월 12일, 19일, 26일 6월 달에 있는 주일은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우리 한호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교가 예배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갑니다. 한국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고 한호부 예배를 꼭 유튜브로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나의 모습이 매주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보시고 6월달 한 주 그 12일, 19일, 26일 그래서 그 유빈이 그다음에 은호, 영주는 다음 주부터 상현이까지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규화도 한국 안 가면 청년부 예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일학교가 끝나는 졸업 시간은 7월 둘째 주 16일, 7월 17일인가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 한호부는 조금 땡겨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졸업이 있습니다. 7일, 8일, 9일. 7일에는 누구죠? 코넬이야? 그 다음에 8일은 코넬이 저기 로우몰랜드하고 겹치나 보다. 8일은 누구죠? 규환가요? 화요일이 7일. 7일이 다 세 팀이네. 8일이 누구죠? 8일이 로우몰랜드인가 보다. 9일이 위사이큰, 14일이 어퍼 더블린. 그래서 앞으로 4개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세연이하고 우리 상현이가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분 동안 빨리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가 총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회장 유빈이, 부회장 영주, 총무가 누구야? 미소, 그렇죠? 미소면지. 내가 뭐라 그랬지? 미세먼지야. 미세먼지.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 임원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영주, 유빈이, 세연이. 이 네 친구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임원직을 정말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고맙고 또 한호부에서 헌신하신 모습 너무나도 좀 귀감이 되는 귀한 흔적을 남길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또 유빈이 또 우리 영주 또 미소 세연이 이 귀한 4명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때에 임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또 우리 한호부를 위해 애쓴 모든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또 이들의 남긴 귀한 흔적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정말 더욱더 우리가 한호부를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또 임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빨리 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용지를 아닌가요? 투표용지를 나눠주면 안